코로나가 하도들 많이 나와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대신 참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한 것은 한국교회 전체를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서는 사실은 거의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요 한 달여간에 한 50여 명이 사실은 걸렸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한 명도 걸리지 않았어요. 다 식사를 통해서, 가족 간, 또 다른 데서도 식사를 통해서 걸립니다. 예배를 통해서는 걸리지 않아요. 이젠 2주 후에는 밖에서는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그렇게 하네요. 그렇게 바뀔 거라고 그래요. 사실은 밖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예, 그리고 밖에 이렇게 소독약 뿌리는 거 하나도 필요도 없는 거래요. 예, 대신 저희 교회는 제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꼭 이게 뿌리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의심되는 분이 여기 왔다 가면은 거기 가서 또 제가 또 왔다 간 그 자리 확 뿌립니다. 저도 겁이 많죠? 예, 겁이 많습니다. 예. 여하튼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들어온 지 이제 한 140여 년이 됩니다. 이제 140년 가까이 되는데 140년 되는 동안에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교회가 위기를 맞이한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교회를 정말 싫어하는 어떠한 세력들이 많이 형성이 됐어. 그리고 정부, 정권 차원으로도 핍박을 하고 이념과 어떤 생각들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개인주의 때문에도 그러하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기피 단체로도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는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또 이제 회복하려면 보수 정권이 앞으로 30년 계속하여야 돼요. 그러면은 교회에 대한 인상이 좋아질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그래도 똑같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 외부적인 요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외부적인 요인을 기다렸다는 듯이 수용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적은 외부에 있고 이 외부에 있지 않냐고 내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최고의 위기, 외부 내환이 아주 외부에서도 내부에서도. 근데 내부의 문제가 지금 심각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님들이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작년 후반기쯤까지 벌써 통계조사에 의하면 한 10,000개 교회가 코로나 시국에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가 전체가 지금 생각하기를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또 10,000개 정도가 없어져서 20,000 개의 교회가 없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교회들도 예배 인원이 약 30% 이상 줄어들었고 헌금도 30% 이상 줄었습니다. 아닌 교회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많이 부흥하고 헌금도 훨씬 많이 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복된 교회들이죠. 저희 교회도 그렇게 많이 타격을 받지 않다가 이제 작년에는 제법 타격을 받았습니다. 예배 인원 확충이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주 큰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국가 가지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 깊이 염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에 대한 염려는 저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 또한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혼란스럽고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적, 민족적 회개의 구국을 위한 기도입니다. 또한 신앙 회복을 위한 민족적, 국가적 기도와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더더군다나 그 일이 더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 속에서 보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남북 전쟁 때 아브라함 링컨은 위기에 처했던 그 남북 전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승리로 이끈 놀라운 역사가 있고, 또 2차 대전 때도 또 독일군에게 매번 패하던 연합군 한 병사의 간절한 기도,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확신이 들었는데 몽고메리라는 그러한 주의관이, 사령관이 다시 오면서부터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사령관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큰 병사가 기도했거든요. 현재 저 지휘관으로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근데 몽고메리라는 지휘관이 새로 임명받으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2차 대전에 놀라운 승리의 전환을 이렇게 가져오게 됐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에서의 기도의 역사는 정말 너무 많죠. 낙동강 전투에서 지금 연합국의 비행기가 북한군을 폭격을 해야 되는데 날이 흐려버린 거예요. 지금 3일 내로 낙동강 전선이 뚫어질 것 같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그 상황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햇볕이 나야만 합니다.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던 그날이 우리 신영균 목사님 표현대로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래가지고 그 낙동강을 사수하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그러면서 전세가 역전되게 되었죠. 여하튼 위기 때는 기도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140여 년 만에 세계 최고의 교회가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서 미스바에서 구국 기도회를 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 기도회를 갖고 그 기도회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이룬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한국교회도 받았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스라엘의 민족적 기도, 미스바 기도 성회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을 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을 했는데 그 후 400년 동안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어봤던 기드온, 삼손 이런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사사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재판관 또 그냥 지도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사사는 스스로 사사는 그 출신이 제사장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일반인 중에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의 역할도 감당하고 제사의 업무도 감당하고 그뿐만이 아니고 왕처럼 통치까지도 한 그러한 시절을 갖다가 대정일치 시대의 지도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를 한 사람이 겸하는 것. 그러한 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에 그 400년을 그렸는데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제일 훌륭한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를 사사라고 안 하고 선지자라고 주로 하는데 구별을 한다면 마지막 사사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태어났죠. 어떻게 태어났느냐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이제 성전에 와서, 그때 성전이라기보다는 그 성막인데 그 성전에 와서 이렇게 절기 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때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제 아들로 삼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기 못 낳는 여인, 못 낳는 여인이라는 그 수치만 좀 씻겨만 주신다면 정말 그 아들은 제 아들로 삼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기도를 받고 응답받았죠?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계시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고 그 두 아들 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또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면은요, 제사 드릴 때 고기를 삶아서 바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제사를 드리면 그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물려낸 것은 제사장들과 그 가족이 먹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제사장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 듣지도 않고 그 시종을 보내가지고 그거를 삶으려고 하면 삶기 전에 고기를 먼저 달라는 거예요. 안 된다.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지 제사장에게 먼저 주냐. 우리 제사장님은 삶아서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물러낸 고기 먹는 건 맛없어 하고 생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직접 달라. 그 제사 드리는 일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찢어지죠. 상처 많이 받죠. 그리고 또 못된 짓도 했는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를 성폭행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 백성들이 다 알아.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리 말해도 전혀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젖된 다음에 한 5살쯤 돼서 그 엘리 제사장에 있는 그 성소로 보내서 거기서 앞으로 제사장 되라고, 하나님의 사람 되라고 드렸어요. 그랬는데 사사 중에 제일 훌륭한 사사가 되었잖아요. 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 사무엘 선지자 같이 되기만 한다면 진짜 우리 막 다 드릴 건데 갖다 막 그냥 우리 아이들 다 갖다 드릴 건데 드려도 안 되고 안 드려도 안 되고 그냥 뭘 해도 안 되니 이게 우리의 마음 아픈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그러한 못된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아버지 제사장, 두 아들 제사장 하루에 전부 죽거든요. 그렇게 벌을 받는데 여하튼 계시도 못 받고 환상도 없고 그랬던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기도해 줘서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을 바치는 날 엘리 제사장이 또 축복 기도해 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 대신 자녀들을 더 많이 주셔서 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3남 2녀를 더 낳았어요. 세상에. 기도는 계시 잘 받는 사람 받아야, 그 사람에게서야 기도 받아야 잘 될 것 같으죠. 근데 성경에는 제사장의 기도를 받으면 축복받는다. 누가 그 예언을 했는지 알아요? 모세가. 내 기도 받아야 축복받는다고 하지 않고 제사장의 기도로. 신기하죠? 자, 그랬는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 계시를 받았어요. 자다가. 엘리 제사장이 무슨 계시 받았냐? 말 좀 해라. 그랬더니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세 남자가 하루에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이시니 어련하시랴.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 법궤, 거기에 십계명 돌판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항아리가 들어있거든요. 그것을 만져도 죽어요. 일반 사람들이 만지면 안 돼요. 제사장만 그걸 만져야 되고, 그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가자. 그럼 혹시 승리할지 모르겠다. 승리는커녕 법궤도 빼앗기고 완전히 패하고,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었어요. 패하고 한 군인이 간신히 살아서 사사이자 이스라엘의 지금 왕과 같은 사람이죠.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전쟁 상황을 보고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런데 그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제사장이라고. 법궤는 어떻게 됐냐? 그것도 뺏겼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갖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사무엘 선지자의 그 어렸을 때 그 어린 소년의 그 예언대로, 환상대로, 계시대로 그 엘리 제사장 죽고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어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랬는데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마을에 여러 괴질이 걸리고 그래서 막 여러 지역이 다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그 법궤를 찾은 다음에 아미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모셔두고 20년이나 방치해뒀어요. 근데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사무엘상 7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모두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렸다라고 번역을 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사람들은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이게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자꾸 그렇게 변하는 것처럼, 어떻게 변했냐면 지금 한국교회가 최대한의 지금 병폐가 하나님의 간섭이 싫은 거예요. 교회에 간섭이 싫은 거예요. 신방 오는 거 싫고, 내 상황 묻는 거 싫고, 상담 싫고, 어떤 신앙의 권고가 싫은 거예요. 내가 정한 기준 그 한도 내에서 벗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반갑고 여러 가지 교회 나가지 않게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반갑게 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면 그 상황이 없어지는 상황이 불안한 사람이 지금 많아지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한 상황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걸 갖다 사모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분께 돌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사모라고 그래요. 사모하다 보니까 이제 누구가 생각이 났느냐? 엘리 제사장 때문에 백성들도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엘리 사사 때문에, 두 아들 사사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싫어졌고 막 그랬었는데 2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회개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뜩 생각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그들이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나이가 사무엘 선지자가 약 한 30살 정도 됐을 거라고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에서 우리들을 지도해달라. 이제 이렇게 요구하게 된 거죠. 그러자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결단을 하고 돌아와라.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우상을 제거하라 그랬을 때 집에 있는 부처님 사진, 부처님 상, 이게 우상이 아니에요. 신주, 이게 우상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왔더니 탐욕은 우상 숭배라. 굳이 말하면 물질에 대한 욕망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 나 자신의 가치를 교회의 가치보다 우선 두는 것은 나를 우상으로 삼는 것이고, 내 자녀, 내 가족, 나의 자존심이 지금은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생활이 우상이에요. 내 쾌락의 분야가 우상이에요. 내 취미 생활을 건드리면 안 돼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 양보할 수 없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죠. 내 마음속에 다른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의 간섭이, 교회의 간섭이, 신앙의 가르침이, 신앙의 테두리가 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데 방해가 되는 그것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걸 버려라. 그리고 전심으로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걸 버리고 그 다음에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리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지.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했어요. 그때 이방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알신이거든요. 아스타롯은 여신이기도 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리고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그 결단의 시간을 갖자.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상을 버리고 여지껏 내가 예속되었던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자녀, 내 물질, 내 쾌락, 나의 취미생활, 나의 모든 건 내 가정, 내가 가지고 지키고자 했던 테두리, 하나님 앞에 절대 드리고 싶지 않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고 생업도 중단하고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 결단의 시간을 갖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받고 싶고 그 결단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기 시작해서 사사로서 뭐랄까 등극하게 된달까? 사무엘 선지자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모시기 시작했어요.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사로잡혔던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다스리는 것들을 허락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특징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의 가르침이 싫지 않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목사님이 간섭하지 않고 목사님의 영향을 제한시키는 거죠. 듣고 싶은 건 자기가 원하는 사람 찾아가서 들으면 돼요. 유튜브로 들으면 되고 다른 설교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지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들은 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만큼 이 세상에서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모세는 축복의 비결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레위기에서. 놀랍지 않아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나에게 와서 기도를 받으라. 물론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60만 명이 다 죽었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세울 거니까 그의 말은 들어서 생명을 얻길 바란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 했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의 통치, 그의 지도, 그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개교의 중심으로 갑자기 뭉쳤어요. 계시를 쫓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축복기도 특별한 말씀을 쫓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 말씀을 그냥 받고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부터 다스리는 것을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막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막 공포감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구했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 일주일 만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 있을 때 그들이 천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네요. 사무엘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를 좀 살려주소서.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제사를 드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면,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기도할 때 블레셋 군인들이 막 들어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를 막 바라셨거든. 그들을 어지럽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치고 번개 치고 막 그러면은 지금도 놀란데 안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패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베에서 나가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다가 이제 다 사색이 된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는 싸울 용기를 다 잃고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추격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어디까지? 벳갈이라는 곳까지 쫓았어요. 이 벳갈은 블레셋 진영 깊숙한 곳까지 쫓아간 거예요. 자기들의 영토만 차지한 게 아니고 아주 깊이 거의 다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때
그 백갈까지 자기들이 진격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여지껏 뭐 수십 년 동안 압제를 당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면서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를 한번 따라보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세상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줬어. 이건 상상도 못한 축복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전쟁에 승리해서 들어오면서 거기다가 기념석을 세워놓고 그 돌을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도움의 돌 기념비라고 해서 에벤에셀이라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 그래서 우리 상표가 에벤에셀, 회사가 에벤에셀인 것들도 있잖아요. 여기까지 도우시다, 막 확장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에벤에셀이라고 해요.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여지껏 빼앗겼던, 그동안에 빼앗겼던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완전히 되찾았어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블레셋을 완전히 이기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의 최대한의 적이 어디냐면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우리 아모리 족속은 저에게로부터 혹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이후에 내 후손은 가나안 민족에게 그 어려움을 다른 민족에게 어려움을 겪다가 내가 400년 후쯤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 4대 만에. 그런데 왜 400년이나 기다리냐?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가나안 민족의 대표를 어디라고 말했냐면 아모리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 그러면 아모리 족속이 대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적은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고 나니까 아모리 족속이 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평화를 유지하자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와 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유지됐어요. 이 도움은 무슨 도움 같은지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도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해방됐잖아요. 400년 만에. 두 번째, 기드온이 사사 때 미디안 군대와 싸웠는데 미디안 군대를 자기들이 죽이는 사람도 있지만 밤에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들끼리 전부 치고받고 해다 다 죽게 만들어서 전쟁의 승리가 일어나게 한 놀라운 이적과도 같고요. 유대의 히스기야 왕 때 세계를 다 정복했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와 그 백성 전체가 왕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시리아 군대로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다 죽였습니다.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죽은 시체만 있지 군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이적과 같은 것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어, 이렇게까지도 오셨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야 라고 감격할 만한 축복을 주셨고, 가장 염려거리인 아모리 족속도 겁이 나서 이스라엘을 못 건드리게 만들으셨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달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거기에 자기 집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는데 자기 집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다시 또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외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들의 모든 명예를 되찾은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 교회 역사상 가장 빠르게 부흥한 교회. 모든 부분에 한국교회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지금은 염려의 소리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에서 한국교회 문제 있다. 한국교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돌이키기는 우리도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힘들게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기로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 사마리아,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처럼 이북 같은 나라가 방해를 하고 또 모략을 펴서 페르시아 황실에 헛된 정보를 줘가지고 페르시아 황실에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고, 또 사마리아는 계속 침공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고, 유다 백성들은 지쳐가지고 이제는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 상황과 같아요. 외부에서는 한국교회를 공격하지요. 내부에서는 우리도 지쳐서 이제는 일하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하지 않고, 간섭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나 자신의 테두리를 갖고 싶어 하고 우상을 섬기고 싶어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의문의 환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가 나와서 예언을 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시작하라, 도우시리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말이죠. 스룹바벨이 성전의 주춧돌을 놓았으니까 스룹바벨이 완성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그들 15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방치해서 폐허가 된, 그리고 전혀 그곳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선지자가 예언을 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다시 성전을 지을 마음을 주셔서 성전을 회복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금성 절벽 여리고성도 하나님을 의지한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하여 무너졌고, 절기 문화를 앞세운 블레셋 군대도 사무엘의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졌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기독교가 한국에 전해진 지 140여 년 기간 동안에 가장 심한 시대적 편견과 한국교회 자체의 영적 능력 쇠퇴가 겹쳐서 여지껏 겪어보지 못한 최대의 외운애환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점점 경고해져가는 교회를 무시하는 정치적 성향과 국민적 감정이 금성 절벽보다 더하며 우리 한국 교회도 주께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깨뜨리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더 일어나 봅시다.
승리를 고대하며 각자의 교회들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또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개인이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 봅시다. 한국교회의 영광을 되찾아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가 더 행복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릴 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주 뜻 이루는 데에 다시 한번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 한국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필요하다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간섭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이제